요즘에 좀 길을 가다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큰 건물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멋있는 건물 뭐 하는 곳이지? 라고 생각되어서 들어가면 요즘은 뭐 간판도 다 영어로 알지 못하는 말로 써 있어서 뭔지 모를 때가 많은데 들어가 보면 뭐 예쁜 가구가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참 많아요. 뭐 하는 곳인가 이제 더 그 건물을 조금 더 안을 들여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빵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곳이죠? 네, 빵집입니다. 빵집. 또 다른 곳이 있어요. 이곳은 허름합니다. 그 건물도 굉장히 옛날 건물에 한 곳에 이제 재를 들어서 작게 뭔가를 팔고 계십니다. 뭐 하는 곳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의자도 없고 테이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진열대에 무엇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빵들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빵집인 것이에요. 그런데 혹 아무리 화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뭐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빵이 없어요. 빵이 없는데 거기를 빵집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그곳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로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빵집은 빵을 파는 곳입니다. 다른 것들이 더 있어서 그럴듯하면 괜찮은 것이죠. 더 뭐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빵이 없으면 빵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성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집이냐? 성전은 뭐 하는 집이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것들이 있고 없고 뭐 있으면 더 좋겠지요. 없으면 좀 아쉽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빵이 있으면 빵집이 되고 빵집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성전을 바라보시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성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뭐 1차적으로 우리가 성전 말하면 성전은 이 건물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곳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는 그런 많은 행하였던 추억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무엇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무엇을 가장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배드리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자대학 우리 신청서도 받고 있는데 수강 신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서로 교제하는 일들도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혹 나의 교회 생활 속에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가 너무나도 좁다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성전의 정체성이 있는데 혹 내 삶에서 정말로 기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면 그것은 그냥 문 닫는 빵집 아니겠습니까? 제 역할 못하고 있는 빵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나는 무엇을 하며 신앙의 생활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요. 굉장히 화려한 건물로 헤롯이 지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곳에서 각종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들이 왜 장사를 하고 있었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정말로 그 깐깐한 조건에 충족이 된 재물이어야 하는데 그런 재물을 길러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요. 길러내고 나서 데리고 오다가 흠이 날 수도 있는 일이고 참 어지간해서는 참 쉬운 일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제사장의 인증을 받아서 그곳에서 제물로 사용할 그 동물들을 별도로 기르고 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돈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사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일들을 했던 곳이 성전이 아니고 성전 저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시내 골짜기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편의상 가까이 온 것이죠. 가까이 와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아예 성전에다가 자리를 차지해서 거기에서 제물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사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통용되었던 로마의 화폐로 사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화폐로 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환전을. 그리고 20세 이상의 유대 남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라고 반세기를 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화폐가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의 화폐로 내야 됐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전을 위해서는 또 이곳에 와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율을 굉장히 높게 부르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많이 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바꾸고 또 재물도 흠이 있는 재물인데 그냥 제사장이 흠 없다고 얘기해서 다 흠 없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다 치부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성전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 파는 행위들을 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왜 환전을 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요? 제사 때문에 하지요. 제사 잘 드려보려고.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로서 또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더 괜찮은 것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주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주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나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다른 것 하고 있는 그런 집은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쫓아야 합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내쫓으셨죠? 각종 장사하는 그리고 비둘기 파는 그 모든 상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쫓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 말세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세의 때에 수많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등장할 터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실 때에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병행 구절에 보게 되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다. 장사를 왜 하죠?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장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도란 누굽니까? 이들은 지금 제사를 위한 제물을 팔고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왔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죄악과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둘기도 엎으신 걸 보니까 비둘기는 누가 드립니까?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뭐 소나 뭐 양 이것은 조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도대체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 사는 자들은 비둘기라도 사가지고 그 작은 것 쪼개지도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러한 제사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제사를 드리게 나와오는데, 그들의 연약한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데, 장사하는 자들은 높은 환전 그리고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걸 파는 겁니다. 제사를 돕기 위해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연약한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제사하고 죄인들이 주 앞에 나오는 길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많은 돈을 착복하면서 제사장과 결탁하여서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야바, 이 재산들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착복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강도란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양의 문으로 출입하지 않는, 담을 넘어서 양에게 가는 자들은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으로 출입한다는 것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팔고 돕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 없이 그들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나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 주님은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은 바로 강도였고, 너희들은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통탄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뭐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장사만 했나요? 아닙니다. 기도했지요. 성경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렇게 온전한 11조도 못 드리고 금식도 하지 않는 죄인과도 같은 자들과 되지 않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내가 바치고 있으니 나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는 목자의 심정이 없어진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만 가득한 강도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는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구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겉모습 말고 그 속에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나요? 주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도대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심정이 결핍된 채 그저 내 삶에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고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혹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한 동물이 나옵니다. 그 동물이 뭐냐면 거머리입니다. 거머리 아시나요? 차싹 붙어서 쪽쪽 빨아먹지 않습니까? 세상에 거머리 같은, 거머리의 딸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거머리의 자식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면 다오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오. 그러면서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족함이 없는 자,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이미 있는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거머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머리와도 같은 기도 아닌가요? 다오다오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적이 되어서 스스로의 만족과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짜 예배, 가짜 기도, 가짜 성경 공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 주님은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답고 따뜻한 손길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까? 하지만요, 이제 성전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폭로하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의 이 말씀처럼요,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성전에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내 집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는 이 놀라운 제사가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집에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어떤 곳인지, 어떻게 이곳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임하셨지요. 그랬더니 그곳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갔더니 전혀 다른 악취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요. 겉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빵집인데 빵이 없어요.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의 전에 오게 되셨을 때, 갑자기 이 문을 열고 우리 새누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주께서는 당신이 고백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의 그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갑자기 찾아오게 되셨을 때 바로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은 이 성전인 내가 기뻐하고 있는 기도하는 집이 맞구나라고 우리는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작품을 만드셨습니까? 그가 얘기하죠. 완벽한 작품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다른 많은 것들로 왁자지껄하게 하고 있다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하나 것들을 내쫓는 것에서부터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일들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장사하는 모든 상들을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기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행하였었던 모든 신앙의 생활들을 다 뒤엎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채워야 할 것이에요. 무엇으로 채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 14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 내쫓아 버리시고 분노하시면서 다 쫓아버리시고 그 성전 가운데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앞 못 보는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은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성전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시고 맞이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성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전을 채우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의 심정. 강도가 아니고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럴듯한 일들을 했었던 자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급급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시며 그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자의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양들을 위한 목자를 이야기하실 때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앞을 보지 못하느냐? 그 앞 못 보는 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네가 다리가 불편하냐? 다리가 불편한 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강도는요, 보기에는 그럴듯하여도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 줄행랑 치는 것입니다. 양들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짐승과 싸우는 것이에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그 목자예요. 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성전을 기도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에 보면 주께서는 정말로 그들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죠. 우리가 수련회 때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중보기도 하죠. 이들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무엇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구원하는 일 가운데 모세를 함께 동참시키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실 때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해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다오다오 하는 기도 가운데 멈춰 계시겠습니까? 물론 간구할 수 있지요. 주님 앞에 필요를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언제까지 나의 삶 가운데 매여 있으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시편을 보게 되면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보면 놀랍게도 다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지요.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오네시모로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이오를 위해서, 전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서로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의 육신의 연약함들도 고백하며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의인들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너희의 회복되어야 할 지체를 위해서 의인들아 기도하여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인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들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향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나를 위한 기도 속에서 머물겠습니까? 아니, 때로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지요. 그저 내 만족을 주는 신앙생활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서 만족하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성전 아닙니다. 주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아, 기도하여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라.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그러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하여 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니, 바울쯤 되면 그냥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쯤 되면 뭐 누구의 기도가 필요해요? 바울의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놀라운 의인의 기도 아닌가요? 알아서 말씀 전하고 알아서 사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요? 교회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이 일들 속에서도 교회의 기도를 동창시키셔서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인가요? 데살로니가서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사랑하는 지체,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악한 자들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 되어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이 성전은 무엇을 하는 성전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들을 더 채우고 더 채우려고 하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머리와도 같은 기도하지 말고
내가 허락하신 이 귀한 지체들의 사역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의 기도가 동참되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 교회는 저마다 자기 사랑 가운데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목자가 양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목자가 함께 있는 목장 초장과도 같은 바로 그러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아니하고 목자가 함께하는 초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목자가 한 명 한 명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도 우리의 지체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목자가 그 양을 불러내어 목자가 준비한 거룩하고 건강한 꼴을 먹이며 살피듯이 우리 또한 한 명 한 명 지체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삶을 살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성도, 우리를 성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3월이 되면 목장이 개강을 하지요. 목장 모임을 하면 그 모임 속에서 서로 지체들의 상황들을 듣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왜 서로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하시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죠. 바울도 그렇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며 오네시보로의 집에 주의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가이오, 그가 정말로 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가 범사에 잘 되도록 인도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과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를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먹이시고 건강히 살찌우셔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도록 기도하는 것, 정말로 우리 새누리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의 목자가 되어서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집,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나 몰라라 했었던 안못 보는 자와 다리 저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성전에서 그들을 치유하시며 회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능력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목자의 심정으로 서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능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각자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의 신앙생활 뒤돌아보면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새누리교회에서 우리는 기도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속한 이 이웃들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추억 가운데 가득히 자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빠지면 여긴 더 이상 빵집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취향, 우리의 성향, 우리의 원함? 아니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주의 성전 되게 하셨으니, 주의 성전 된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와 우리의 모인 새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집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기쁨 얻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